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각각 자리에서 봉독해 오기 원합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혹시 맹세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맹세와 같은 형태의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 했었던 서약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제 말에 진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코케이션 여기 캐나다 문화에서는 모르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야, 내 말이 거짓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손에다 고추장 된장을 바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야, 내가 손에 고추장이나 된장을 바를 거야.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고추장이나 된장 보여지는 것만 보면 조금 그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에서 이게 조금 좀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위에 고유의 음식이고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겉만 보기에는 조금 좀 약간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손을 담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지저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진실이야 라고 표현하는 말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손에다가 뜨거운 것을 지진다. 그만큼 내가 그렇게 험하고 내가 이렇게 무섭고 내 손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거니까 내 말은 진실이야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장이 손바닥이래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손바닥을 지진다라는 말로 또 이거 틀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anyway,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 어떤 것을 걸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통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다는 것을 좀 사전적으로 풀어보면요, 내가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 행하겠다라는 다짐과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서 서약하다 그리고 약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영어로는요, oath라는 단어와 oath라는 단어와 보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단어는 보통 결혼식을 할 때 서약하다라는 단어이고요. 또한 콜트에서 법정에서 서약할 때 난 진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거짓 없이 진실만 이야기하겠다. 더 나아가 내 말이 혹시 거짓이거나 내 말이 진실되지 않으면 내가 법적인 책임까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맹세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맹세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말은 틀림이 없어.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 자기보다 큰 사람을 걸고 맹세를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팩트, 사실에 입각하여서 제가 지금 투자하는 것은, 제가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맹세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가 맹세, 이게 꼭 맹세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맹세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혹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시 맹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남편과 아내는 한 번씩은 경험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지만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그 냉장고 앞에 그 서약서가 있어요. 아내의 서약서라고 있어요. 아내의 서약서에 뭐가 써져 있냐면 저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 저희 아내가 마더와이즈 했을 때 썼던 서약서 같아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냉장고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서약서를 읽습니다. 읽으면서 제 아내를 째려봐요. 대체 어떤 걸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어떤 맹세를 하거나 서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보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싹싹싹 빌면서 맹세의 형태로 서약의 형태로 우리가 무엇을 표출하죠? 다시는 안 그럴까? 내 말 좀 믿어줘 라는 식으로 맹세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 안에서 맹세라는 이 형태, 서약과 약속을 한다는 이 형태는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이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2주 오늘까지 3주째죠. 그 소금과 빛,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무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인식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분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분노의 세 기준,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계시며 저번 주 간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간음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간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게 우리의 눈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서 오늘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모든 기준은 바로 5장 20절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의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인,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righteousness, justice라는 것이에요. 또한 신앙과, 우리가 믿는 신앙과 막 컴플릿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의는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의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써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이에요. 또한 감사와 감격으로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행하는 행동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몰랐고 모세의 율법만 따랐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율법의 본질과 또한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행하고 행하지 않고 하고 안 하고만 따졌다는 것이에요. 즉 겉모습은 저 사람 참 의로워 보여, 겉으로는 참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아 하지만 속은 음란하고 도둑질하며 분노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만 행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즉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인사이드 아웃, 우리가 내면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수준으로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옥을 경험하며 여전히 지옥을 끌어당기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걱정과 근심과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과 형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과 함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내 내면이, 내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말씀 붙들면서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를 진단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진단해 볼 때 저를 포함해서요, 왜 여전히 교회가 힘을 점점 잃어가는 것처럼 보일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우격사진 가운데 왜 극복하고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절대적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겨지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살면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와 권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최고로 권위가 있고 가치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안 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수훈 말씀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 우리가 분노와 간음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하고 16절 말씀을 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막히는 그 본질적인 이유, 여전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딱 정해놓은 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연장선으로 이 분노와 그리고 이 간음과 오늘 맹세하지 말라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분노의 문제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안 되니까 우기 올라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정욕, 내가 보다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노에는. 그리고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살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간음은요, 눈에 들어오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내 눈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자꾸 눈에 정욕에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 내 생각을 즐겁게 하는 것이 통로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맹세는요, 바로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랑할까요? 결국 이 맹세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풀면 분명하게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기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우리 눈의 정욕, 안목의 만족을 위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늘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바로 이 문제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이에요. 33절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희가 구약에서 이렇게 들은 거 알지? 구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이 토라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거예요. 너희 잘 알고 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한 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잘 알고 있지? 너희가 서원한 거 기억하고 있지?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라 라고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 연결해요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도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맹세조차 하지 마, 내 입에 맹세를 달지도 마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구약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맹세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맹세의 다른 형태가 뭐라고요? 약속, 서원, 서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그전에는 말로만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를 장대케 할 거야, 내 이름을 내가 영화롭게 할 거야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언약까지 맺으시는 거예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께서 횃불을 지나가심으로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이 둘 중에, 너와 내 중에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거야. 내 말은 거짓이 없어.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큰 의미로서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맹세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햇불 언약은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전능하심을 걸고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더 큰 의미로서 맹세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형태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했던 장면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엘서 1장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자녀만 주시면 제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대로 그 맹세한 대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한나는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도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가장 암흑기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한나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맹세의 형태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맹세의 형태로 말씀하셨고, 바울도요 로마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맹세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맹세의 형태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내 신앙의 자세를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하시고 계세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맹세를 요구하시기까지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여호수아 뭐라고 하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할 것이냐? 라고 요구까지 한다고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표면적인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 건가? 뭐야? 무슨 의미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 자체를 거부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형태로 맹세를 남용하고 있었어요. 이혼 증서와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진실함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이 약속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맹세를 남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맹세할 거면 하지 마 라고 하신 거랑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거짓되고 그렇게 마음이 너희들 중심적으로 행하고 말하느냐? 그럴 거면 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맹세했는지를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적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에요.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잘 보세요. 또한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보통 맹세는요 자기보다 높은 변하지 않는 불변한 것에 대해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당시 어떻게 맹세했다고요? 같은 이치로 여러분 이거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좀 죄송한데 좀 샘플로 좀 사용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 했을 때 회비를 내고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와 회비를 내지 않고 성경 공부를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아시죠? 내가 돈을 지불했을 때 더 책임감을 갖고 진행이 됩니다. 참석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하늘에 대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늘에 대고 예물을 드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책임지지도 않는데 이 돈을 걸고 하면 너희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 있을 때만 그 맹세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에게 가는 건 조건부적으로 내게 유일하면 지키고 내가 유일하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십니까?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맹세를 하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걸지 않고 뭔가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마치 종국무처럼 하나님께 접근하고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으로 이런 시점으로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관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본질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너희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이 본문은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의 본질은요, 대체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34절 볼게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걸 어기면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35절 볼게요.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 머리로는 너의 생명, 너 자신을 걸고서라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의미해요. 하늘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 이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인데 어떻게 그들이 맹세하고 지켰다고요? 내 유익과 내 돈과 내 재정과 내 상황이 연결될 때만 맹세하고 지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검고 희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코비드 때문에 많은 것들이 엉켜 있습니다. 특히 소매상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시대에 생기니까 비난의 대상들을 찾는 거예요. 원인이 뭐지? 야, 동양인 때문이야, 중국인 때문이야, 아유 정부가 무능해서 그래 때문이야. 비난의 대상, 분노의 대상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표출하죠. 말도 안 되는 총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요, 동양인 비하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거리에 다닐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걸 보지 못하면요, 오늘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 너네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살아가니? 너희들 백신에 대고 맹신하지 마, 맹세하지 마. 이 세상의 의료시설을 가지고 맹세하지 마, 과학기술로 맹세하지 마. 아니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의 본질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흔들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리는요, 내 유익과 내 방식으로만 살아간다고요. 그러면서 내 억울함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맹세한다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생각이 틀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날 저주하시네,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분이 통치자시고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 대체 무엇을 이렇게 확신하니? 그리고 너희가 감히 내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영적이 주는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책임져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다시 한번 묵상할게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머리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목숨 누구 겁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한 치 앞,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존재예요. 지금 망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고, 지금 승승장구한다라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많이 맹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으로 지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나를 채우기 위하여 허영심이 생겨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초등학생도 요즘 주식합니다. 아시죠? 한국이건 캐네디언이고 요즘 주식 열풍이에요. 스톡. 근데 본질을 보세요. 자,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 하는 말이 뭐예요? 장기간, 투기가 아니다, 그죠? 장기적인 목적으로 건물을, 기업을 평가하면서 묵혀둔다. 보통 5년, 10년 하는 것이 정석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즘 아이들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떼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요, 크리스찬들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의미로서요? 공부하고 하세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재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달란트대로 지혜롭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 예금, 저축, 투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불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떼돈 벌려고, 수십억, 수천억, 좋은 차 몰기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목적으로 허영심에 차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자매들도요. 그 가방 필요 없잖아요. 그 신발 필요 없잖아요. 물론 가치관이 달라서 알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자들이 원하는 이 가치와 우리 자매인들, 우리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른 걸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분수에 맞지 않게 자신의 도를 넘어서 마치 저 가방을 사야지만 내 삶이 평안할 것처럼 목표를 가지고 빚을 끌어내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것 또한 내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벌벌이 없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12장 13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전도서는 이 헤벨이 주제, 헤벨이 허무하고 바람같이 사라진다, 수증기와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런데 전도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결론인데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의 본질은요, 네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너에게 필요한 건 구원자여 잡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허영심으로, 무슨 자만심으로 너희 맹세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분수를 하라는 거예요. 분수를. 자, 37절 보세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쉽게 표현했는데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너의 분수에 맞춰서, 재능과 달란트에 맞춰서 살아가라. 그런데 이것이 넘어가면 뭐라고요? 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본질적인 의미가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우리의 맹세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고, 자꾸 내가 내세우고 싶어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고,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내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돋보여야 할 때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내 욕심과 내 욕망. 결국 이것은 분수와 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것이 악이 된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의 통로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침투하는 거예요. 막기도 급급한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채우기도 바쁜데 왜 자꾸 열어 제끼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씨름하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저도 매일같이 씨름하고 매일같이 싸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름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사단이 높은 산에 끌고 가죠. 그리고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 경배해, 그를 섬겨. 자, 여기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네 멋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분은 오직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그를 섬길 때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 가운데 풍성을 누리며 성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도전을 주길 원합니다. 삶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맹세가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합시다. 자꾸 환경 가운데 아유 난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찾아오고 여러분 삶을 지배하더라도 다시 주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고 주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맹세, 화려한 믿음의 결단, 주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진짜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죄와 싸우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것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사시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악의 통로를 차단합니다. 죄의 본질,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갔던 것들,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아갔던 것,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근원들을 차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투루 맹세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약속을 이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권세와 그 풍성함으로 날마다 누리며 다스리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